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 혼미케 하는 세력들 십자가로 온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 마음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연계를 다 열어주신다고 하시고 몇 가지를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연계를 열어주신다고 하신 후 처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계를 다 열어주시기 위해, 즉 주님의 온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연계를 다 열어주신다고 하신 후에 무의식까지 새마음 기도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머리와 이성이 주님을 안다 하여도 실제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것은 무의식이 거의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주님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 자신부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입술은 모든 믿음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오면 염려, 걱정 속에 그냥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문제가 올 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에 주님이 없으면 그냥 믿음 없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자신부터 이해를 하고 정말 무의식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를 사람 또는 문제에서 출발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뜻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하면, 즉 문제가 왔을 때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의 중심에 그 기도가 되는데, 그러한 각도를, 시각을 바꾸어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뜻을 맡고 있는 것을 찾아 십자가에 내려놓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보다 차원 놓고 보다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어둠과 사망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빛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과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이웃을 함께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원죄의 어둠이 우리를 잡게 되고, 또 그 원죄의 어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어둠에
수많은 다른 어둠이 들러붙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둠의 뿌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둠들이 붙으면서 병막까지도 붙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빛으로 나가게 되어서 자기를 바라보던 그 어둠을 밀어내기가 쉬워지며 빛으로 계속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빛을 따라 살며 생명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전부 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자의식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관찰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관찰할 때 일이 좀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고 푹 처집니다. 일이 좀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잘 봐줄까? 이제 잘 봐주겠지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자들 같으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갈 때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 거야.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 속에 내가 가득히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무엇이 좀 된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사실은 그 의는 자기 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무엇을 행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내가 무엇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빨리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뭔가 행하고 난 뒤에 자기가 올라가는 자기 자의식이 생길 때는 무엇이 문제냐? 자의식이 생길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가리고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 나라는 의식, 좀 좋은 옷을 입거나 좀 뭔가 의를 행했거나 이럴 때 나라는 자의식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고 이것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자의식을 버릴 때 우리가 좀 더 온전히 주님의 빛과 생명으로 주님 중심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죽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나고 이러한 생명들이 새 시대, 새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계를 온전히 다 열어주신다는 것은 결국 너라는 것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라. 그러한 주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온전히 죽고 주님만 나타나게, 주님의 빛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마음에 모시며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다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채우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윽박 지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목표가, 야, 너네들은 다 없어져. 나만 있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고 주님만 남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어떤 자세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다 죽겠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세요. 주님만 남으세요. 하고 난 뒤에,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피조물이네요. 내가 다 없어지고 보니까 세상에 하와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냥 줄줄이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다 없애고 주님만 남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네요. 나는 피조물이네요. 그렇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면, 진정으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면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주님, 저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제 겸손히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좀 복을 구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자리에 가니까 뜻밖의,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하루라도 주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복을 구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주님은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저는 자녀입니다. 자녀인 제가, 피조물인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네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 건강도 필요하네요. 물질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필요를 아뢰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넉넉히 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복을 처음부터 그냥 주시면 되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20년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말 복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계를 다 열어주신다고 하면서 네가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죽어라. 다 버리라. 비워라. 낮추라. 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렇게 되면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하 32장 24절로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말씀하기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고 자기가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받은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회개하였으므로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마음의 교만에서 바벨론의 사신이 올 때 그 자기에게 있는 온갖 보물을 다 내보임으로 자기의 교만을 있는 대로 드러내어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모든 보물은 히스기야가 자랑한 보물은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40년이나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던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하니까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모세를 책망했다고 미리암을 일주일이나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틈에 섰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40년이나 고생하며 수고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팔도 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수고하며 세워놓은 나라를 10분의 1만 떼주고 나머지 10분의 9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다 주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수고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생각해서 남겨준 것이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축복을 겸손히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지만 우리아를 교묘한 꾀를 내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꼴보기 싫어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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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라 낮추라 없어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와에게서 시작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저주를, 이 겉사람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정말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복이 자기와 이웃을 파멸하는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하나까지 네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는 복이 너희에게도 복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 안에 복을 받는 방법을 주님께서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주님이 돈다발을 들고 오시더니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바로 뒤에 쌓아놓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은 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물줄기가 흐르는 자리에 돈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돈을 갖고 와서 땅에 이렇게 묻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돈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비추어 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는 것이 회개라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요로 축복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는 자들,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물질을 맡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잠언 8장 15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쓰게 하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님이 어떤 자에게 물질을 주시느냐? 간절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원수의 손에서부터 쟁취해 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자에게 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서 일하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뜨거운 동기로 부여되어 있어서 주님과 마음이 연합하고 뜻과 뜻이 합쳐져서 하나 되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 있고 주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를 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정이 넘쳐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마음은 나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 약속하신 거 왜 안 이루어 주시는데요? 주님 일 안 하시고 뭐 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주님만 닥달하고 아니 약속을 주셨으면 이루어 주셔야지. 뭐 하시나요? 주님만 그냥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이 주인한테 군사가 대장한테 빨리 일 안 하고 뭐 해? 그리고 나무라고 있는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으로 뜻과 뜻으로 연합을 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동기부여가 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맡기십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되나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아니고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온 마음과 생각이 다 모아져 있어. 즉 동기부여가 100% 된 그러한 자세로 그 동기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라는 태도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큰 전쟁을 앞두고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그 중요한 대장급이겠죠. 한 명씩 1대1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면 뭐를 하느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자기 마음이 그 대장의 마음, 그 부하의 마음에 온전히 불타오를 때까지 나폴레옹의 마음이 그 부하의 마음에 온전히 전이가 돼서 불타오를 때까지 쳐다보고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하는 나폴레옹을 보러 갈 때는 자기로 갔지만 나올 때는 나폴레옹이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너의 모든 것이 되어서 너 안에 나로 불타오르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너를 쳐다보는 것은, 조금이라도 너라는 의식은, 조금이라도 너 차원에서 너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온전히 나와 하나 될 때 나는 너를 통해서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그래서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어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 버리라. 그러면 100배를 주겠다. 그리고 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100배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맡기기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나 중심, 자의식,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것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모두를 내려놓고 나는 깡그리 내려놓고
주님만이 전부가 될 때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새 마음에 무한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새 마음을 하면 지혜와 창조 영을 부어주겠고 무한대의 축복을 주리라. 왜냐하면 얼마든지 맡겨도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주님에게만 가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영원히 남는 축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100배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마음을 연 열심히 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없어져라, 너는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도대체 그럴 것 같으면 주님 왜 만드셨습니까? 할 법하지만 아버지 알고 보니 더 영원하고 더 온전하고 아버지 더 참된 복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 마음을 연 열심히 하여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복을 능히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는 이 새마을연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고 참되고 아버지 리밀리스 무한대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새 마음을 연 열심히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저주를 깨뜨리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며 아버지 속죄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심음으로 아버지 복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 아버지 참된 복, 영원한 복, 무한한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새마을연을 열심히 하고 나를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된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상급에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로 다짐하는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